주의 말씀은 시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의 심판은 높아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도 제가 울었고 한국 교회 때문에도 제가 울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남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와 중국의 선정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이루는 교회, 학교고요. 저희는 강의를 맡았고 거기는 이제 대부분 물질을 맡았고, 그 선전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서남신학교를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로 한 25평 아파트에서 목사님 사택도 있었고 그 선전교회 교회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북새통이었죠. 이제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식사 봉사해주는 여성교회. 그래서 세미나를 한 타임 듣더니 야 이거 우리도 듣자.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요리를 다 해가지고 와서 세팅을 해주고 자기는 강의 시간 듣고 다 끝난 다음에 세미나 끝난 다음에 설거지만 하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 이제 세미나를 들었죠. 평신도들이.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 한족이에요. 여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는 그 여자가 선정교회 교인이니까 11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어요.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꽤 설명을 잘 듣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오는 거니까 이번에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11조 했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저를 만날 때 신앙생활 한 지 4개월 됐을 때 만났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4개월 된 초신자다 그러면 제가 11조 얘기를 안 했죠.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한 건데 그때의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한 상태가 어땠었냐면 사는 게 힘들다. 돈 버는 것도 힘들다. 좀 쉬자.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쭉 세미나 듣고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알면서 물질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11조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2, 3개월이 지났는데 소득이 사업이 5배 늘었다는 거예요. 뭐 김영환 집사님 같이 이번에 동반했으니까 같이 들었으니까 이런 거 아마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평신도고 얘기하는 게 더 다 잘 고지 들릴 거라 아마. 그래 말은 제가 더 잘하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냥.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난 게 아니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날 때 제가 신앙생활 4개월 할 때였습니다. 근데 놀랐어요. 당신이 신앙생활 4개월 하는 초신자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 왜? 11조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랬더니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는, 목사님이 11조 하라 그랬을 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11조 하기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 그러면 얼마나 큰 프로테지인데, 근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구나. 이제 중국은 50개의 다민족 국가인데 50개 민족 가운데서도 한족이 80%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20%의 그 소수 민족이 조선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선교 주로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은 이족, 묘족 뭐 이런 아주 소수 민족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근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한국교회 건방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겉멋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멘 하면 다행이지만 아멘 하는 태도도 이미 자기 속에 무엇인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귀 밖으로 흘려들어요.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아까 그 동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통역하는 여자가 나오죠. 3년 전에 마찬가지로 만났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자매, 언니하고 동생 두 여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북경에 산다는 거예요. 할 게 막막해가지고서 뭐를 해서 돈을 벌지? 라고 해서 한번 이 생각도 할 겸 여행을 하는 중에 사천성에 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는 드리자. 그래가지고 들어온 교회가 선정교회예요. 선정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할까 알아보고 있는 중에 세미나를 주일날 예배 하니까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세미나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정교인이냐 아니다. 사천성에 사냐 아니다. 북경에 삽니다. 들리러 왔습니다. 뭐 할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다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겠냐 몰랐겠냐? 몰랐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지만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왜? 민수기 10장에 보면 자기 처남 호밥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사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정을 안 했겠죠.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 안에 있냐? 있다는 거죠. 틀림없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맞다. 북경에서 하든 사천성에 하든 아무 데서나 하면 될 거 아니냐? 맞다.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거기다가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뭐 하냐? 인터넷 쇼핑한다는 거예요. 잘 되냐?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냐?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이게 목양실 가서 쉬고 피곤하니까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니 서서 강의하니까 잠깐 이제 제가 난 미안하다 강의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소통도 해야지 피곤하지만 잠깐 이제 한번 제가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쭉 모이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데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데 한번 가보면 뭐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익히는 거예요. 이 사진으로 보는 것도 틀려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눈물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기하는 태도가 달라요. 딱 사람과 사람이 우리는 그런데 너무 겉멋이 들려 있어요. 대화도 우리는 겉으로 할 때가 많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때 그냥 뭐 설거지하는 게 급하니까 막 그릇 닦으면서 일어나니? 일어났어? 그래 그러면은 애는 저 뒤에 있는 방에 있는데 빨리 일어나 늦었어 이런. 그래 애는 이불 속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날 거야. 이거는요 말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진동파예요. 그게 무슨 소리 나는 건 알아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계속적으로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동일한 성령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3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씨는 똑같아요. 네 종류의 밭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살겠다고 현장으로 나가보니 잘 안 되잖아요. 그들은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쪽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지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또 대답하는 김지사님은 얘기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눈과 눈을 쳐다보고 저 사람의 고민이 뭐고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얼마나 진지한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뭐 부흥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뭐 웃기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뭐 오늘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앙생활 한지,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들으면서 내가 어제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참석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고 하면 얼마나 쉽겠냐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냐? 이해 잘 된다는 얘기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속은 공허해요. 고독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지는 모르면서 공허하니까 뭐 나가봐도 그렇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현장에 영적인 풍토를 우린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는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악기가 없으니까 피아노는 교회에밖에 없고, 세상에서 피아노가 있어요? 없어요. 술집이나 가야 있지. 먹을 게 없고 볼 게 없고 놀 게 없는 때에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은 보이는 게 너무나 많고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놓쳐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제 고민은 이런 것들이죠.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그 중국 서남신학교 가면서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진짜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애들같이. 그 사람들은 진짜 애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실을 받아들이냐면 진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말씀을 듣는 태도,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오늘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시 시편 갖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그냥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잘 되더라 그런 얘기지. 잘 되는 건 괜찮은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받아라,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또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많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자가 행포를 부리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자, 시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하나님,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모순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쁘게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더라 그런 얘기죠. 시편 6절입니다. 시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많이 긁어 모았어.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근데 지금 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야? 나는 지금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된 게 내 자자손손대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렇게 모순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인은 망해야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악인들이, 죄인들이 괴롭게 하고도 걔들이 이기더라 그러한 얘기지.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해코지도 안 했는데 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말이지. 나를 이기더라 그러한 얘기지. 시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모순이 있는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씨,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그 뒤에 말은 안 들어도 알겠죠. 그리고 그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겠죠.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건 죄니까 하지 말까?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봤더니 지금 된 일도 별로 없고 신통치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멋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거 다 그냥 다 팽개치고 까짓거 내가 하려 그래도 또 안 믿으면 그것까지 다 믿음까지 그냥 정리해버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나도 막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갈등적인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뭐 한마디 들으면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뻔한 거죠. 자, 이런 거는 뭐 피차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서 믿는 자의 갈등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해코지를 한 악인, 죄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주받고 뒤져라,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 내가 비록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발목이 잡히잖아요. 어때요? 나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속으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기동량으로 들었던 거에 매이지 마세요. 뭐 용서해라,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 해라. 아,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도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잡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눈 감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 모든 무조건적으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죄인에 대해서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래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인격자라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양심의 가책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죠. 뭐를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란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랬는고 하니 한 종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한 종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 그걸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늙었으니까 더 늙기 전에 여종에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창세기 16장 2절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면 자식은 낳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식 낳은 거는 결과물인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행동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 거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동침을 한 것은 사레의 말을 듣고 했다. 그래서 사레는 어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린 믿음이 빠진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마귀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피식거리고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왜?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가가지고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픽 웃었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이삭. 그거를 약속을 따라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뭐 팔다리 다 있고 뭐 우리 똑같은 사람이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게 된 원인 자체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영적 원인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렇게 따라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났든 약속을 따라 났든 간에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죄라고 해서 막 죄라 그러지 마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짓는 죄는 고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살죄를 짓는 사람을 고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살죄가 뭔데? 알고자, 알고 살인하는 죄를 짓는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짓는 죄는 뭔데? 오살죄. 그러한 죄를 짓는 자를 오살자. 그게 뭔데? 속아서 실수로 몰라서 죄를 짓는 거. 그릇 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천련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니 이렇게 나왔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 2페이지. 육체를 따라 난 자에 대해서 고살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선 자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안 된다. 민수기 3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는 살인자니 가로치고 고살자, 그건 제가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는 살인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이번에 제가 좀 가면 다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설교한 적이 있어요. 고살자, 오살자를 설명을 해주면서 민수기 35장 16절 다 함께 시작하면 그들은 읽습니다. 중국 성경으로.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고살자라고 나옵니까? 네, 고살자. 네. 중국 성경에 고살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오살자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인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살자라고 나옵니까? 네, 오살자. 중국 성경만 해도. 우리나라 성경은 내용을 알고 문맥을 알고 영적 구조를 아는 사람이 봐야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뭐냐? 그들이 짓는 죄는 오살죄인데
민수기 35장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이런 자는 건져내라, 그러한 얘기죠. 도피성으로 보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련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 무슨 얘기냐면 도끼나 낫을 가지고, 야, 이 도끼로 사람을 갖다가 탁 찍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죽인 자는 고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도끼로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하려고 탁 찍었는데 도끼날이 휙 빠져가지고 날아가더니 나무 밑에서 나무를 캐는 어떤 아줌마가 죽었다. 그거에 맞아가지고 난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자는 오살자다.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나는 사람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약속을 따라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짓는 죄는 고살죄다. 이거 반드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난 자가 짓는 죄는 오살자인데, 그러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보호해줘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냐? 오살죄든 고살죄든 죄에 따르는 대가가 뭡니까? 사망.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고살자든 오살자든 죄를 지으면 사망. 그런데 고살자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어요. 이제 이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한번 쭉 정리하자고요. 자, 3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고살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 민수기 35장 16절.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고살자란 얘기죠.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런 것이 이제는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성소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성소에서 나오는 강물이 바닷물을 살려내더라. 강물이 닿는 것보다 모든 바닷물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바닷물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다는 죄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에스겔 47장 9절로 11절 거기 쭉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펄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개펄과 진펄이 뭐죠? 이게 고살자예요. 바닷물은 다 용서받는데 되살아나는데, 개펄과 진펄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도 안 돼. 자, 그러면 중간 점검만 해보겠습니다. 저 좀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까요? 너무 쉬운데, 그렇게 쉬운 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맞는 대답 같으면 물어보지 않을 텐데, 근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니까 다 용서는 받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나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 가족이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 그랬는데 맞지? 근데 왜 마귀의 죄는 용서 안 돼요? 그건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려고 그러다가 얼마든지 새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가만히 고민하다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고살죄는 절대로 용서함 받지 못해요. 바닷물, 죄로 물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도 개펄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이것을 저 요한일서 신약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다. 왜? 기도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리라. 16절 끊겨졌구나. 잘 넘겨줘야지. 다시 한번. 자, 16절 주보 보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어떻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야? 마귀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다.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럼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러한 마귀,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영적 원인이 돼가지고 그 육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 껍데기는 똑같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역사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 백보자 심판이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곧 나와요. 뭐냐?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도 없는 건데 그냥 백보자 심판 그 내용만 알아가지고 누가 받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와 연결되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심판 받을 줄 알고 그거 안 받으려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안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이따 나와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자, 고살자든 오살자든 죄를 지으면 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살자는, 오살자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몰라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러한 자는 어떻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는 도피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자가 들어가서 피하는 성이 도피성인데 아무나 다 들어간다? 아니야. 잘 읽어보면 조건이 나와요. 거기 봐보세요. 민수기 35장 11절 점점점 찍어놨죠? 다 함께 시작.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뭐예요?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오살자도 죽어야 되는데 오살자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치른 대속자가 있으니까 대속자를 믿는 믿음을 갖고 믿으면 살려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대제사장이 누군데?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뻥 날아가가지고 나무를 캐던 어떤 아줌마가 죽었어. 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죽은 아줌마의 아들은 자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일부러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우리 엄마 죽이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해를 시키고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6군데의 도피성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로 도망가라 그러한 얘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나무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누가 하나 또 따라와요. 보나마나 누구요? 원수를 갚으려는 보복자죠. 걔한테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게 이제 이 살인자를 이제 도피성 안에서 보호하는 거죠.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냐? 살인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 안에 살아보려니 뭐 얼마나 갑갑해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맨날 뭐 예수만 믿고 예수 이러면서 살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들 마음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이 나 따라온 놈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때 탁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그 얘기. 예수 믿는 것도 권태가 나고 이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네가 얻어 터지는 거는 네 책임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야, 이렇게 대제사장과 함께 도피성에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너는 도피성을 빠져나가서 네 고향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 구약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나를 따라온 보복자가 도피성 밖에 두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으면 너는 이제 나가도 돼. 이 말을 믿고 나갔다니까요. 그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보복자가 두 눈을 뜨고 가만히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인 얘기냐 하면 이게 민수기 35장의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느냐 그러한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 무슨 얘기냐? 내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죄 때문에 그 나를 보호해 줄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도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뭘까? 그때는 몰랐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면 예수가 죽으면 너는 나가도 된다 이 얘기야. 이 얘기가 뭐냐? 예수가 네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값은 치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네 죄값이 치루어졌으니까 나가도 네가 치를 만한 죄의 대가가 없으니까 나가서 사업이 망하니 뭐 병이더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일이 안 되는 거는 죄의 값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너 이제 제사장이 죽었으면 예수가 죽었으면 너는 나가도 돼. 아멘 하고 구약 사람들은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예수가 오셔서 진짜 죽었는데 말은 알아요. 말씀은 알아요. 아멘. 더 큰 제사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할렐루야. 그건 너희 믿는 믿음 갖고 갈라 그러고 보니까는 막 부도날라 그러는데 사업이 있고 될까 말까 한번 될까 안 될까 못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한족 그 아가씨들 그 자매들 얘기한 게 그겁니다. 얘기를 하면 통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줍잖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딱 받더라 그런 얘기지. 그대로 살더라 그런 얘기죠. 과연 여러분 도피성을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구약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그들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보복하려고 두 눈 뜨고 있는 자가 성 밖에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도 된대. 여러분 여기 안 써놨지만 연결되는 거 부분에 점점점 찍어놓는데 한번 보시라고. 민수기 35장.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그랬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나에게 적용시킬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뭡니까? 내가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고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면 승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한족이 좋아가지고 한족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들 속에 흘러가는 그 뭐가 있어요.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 한국교육, 개신교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약속을 따라난 자의 죄는 그냥 용서된 게 아니죠.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됐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약속을 따라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왜?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한번 주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아하!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 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사람은 많아도 속은 딱 두 종류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라고? 약속을 따라난 자.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나에게 향해 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다. 걱정하지 마. 해방돼서 돌아온다.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끌려가서 땅만 덩그러니 비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지만 걱정하지 마. 남은 자,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돌아오는 자가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밑줄을 그래서 그어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31절부터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말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리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 뭐예요? 너는 말씀만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만 해. 그럼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병을 치유하실 겁니까? 난 너 낫게 해주려고 예수를 채찍에 맞게 했지. 그럼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그거를 이루어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난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걸어가는 걸음이 저주예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아까 시편에서도 봤지만 큰 소리만 똥똥 치고 잘 살잖아요. 과정 중에 일부분. 로마서 9장에 내가 왜 애굽의 바로를 절대자로 세운지를 아니?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 봐라. 바로를 한순간에 내가 무너뜨리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그를 높게 세운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난 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악에 대해서도 딱 분별이 가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니까 나한테 해롭게는 자에게 이씨 망해라 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은 발설되지 않은 말일 뿐이야. 말은 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야. 말이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육체를 따라하는 자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야. 약속을 따라난 자라도 예수를 아직 영접 안 한 사람이 있고 영접한 우리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일이 안 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저주가 아니야. 징계야, 징계. 너 인마 약속을 따라하는데 왜 거기 있어? 들어와. 툭툭툭 건드리는 거. 이게 이제 망하고 뭐 이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가 이미 예수를 영접을 했어.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냐? 예수를 영접한 자일 경우에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또 치를 만한 대가는 없어요. 이걸 깨달으지. 이래야 이 차원에서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상대할 거지 그건 내 소유가 아니구나. 이 차원에서 이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용서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알긴 알았는데 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밖에 없어요.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이 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해롭게 한단 말이야. 아유, 뒤져라. 하세요. 괜찮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그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세요. 근데 꼭 내가 뭐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안 하면은 죽겠어. 하세요. 에이, 망해. 뒤져라. 그런데 두 번째, 뒤지게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악을 직접 갚지 말고 악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멘도 하셨는데 끝내면은 본전치기밖에 안 돼. 본전치기밖에 안 돼. 더 놀랍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저 좀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가지고 광야길을 쫙 통과하는데 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니 아세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를 차지하는 줄 알아?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배불리 먹는다.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데 정말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 성이니 무슨 성이니 성읍마다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놓고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걔들이 살던 집, 얘들이 짓지 아니한 집, 걔들이 파놓은 우물, 걔들이 거기서 살았으니까는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밭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갖다가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소유하더라, 그런 얘기지. 이게 그냥 들을 때는 아는 말씀인데 뒤집어 버리면 어떤 말입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학구방을 지어놨다. 나는 뭐를 차지하는 거야? 학구방. 원주민들이 우물을 파놓은 게 아니라 도랑물을 파놨다. 나는 뭐를 마셔야 돼? 도랑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원주민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뚝배기만 심어놨다. 나는 뭐야? 간이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자, 무슨 얘기 해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가나안 원주민이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놈이라고 나올까 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한 수, 두 수, 세 수를 내다 보니까 잘 돼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로 제가 그래서 한종 얘기한 거예요. 얘들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합니다. 이걸 알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나는 당신을 축복해요. 잘 되길 바래요. 요렇게까지만 얘기해 놓으면 걔는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일단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고. 근데 우리는 한 수 더 나가는 거야. 뭐야?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 돼야지 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야 그게 내게 되지. 이해돼요? 고단수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이거 하나님, 이게 지금 거기 그 뭐라고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실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이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금 겉멋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지금 너무나 겉멋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러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